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의거해서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 여기서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라고만 표현한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약에 그렇게 약속해 오셨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에 오셨던 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또 복음이라고 전하시면서 약간 빗나간 그런 걸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역할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허락을 했느냐? 이 세 가지 역할이 신약에 나타날 우리 주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되 두 가지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 왕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왕이 범죄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린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모든 걸 책임지는 자예요. 이방의 침략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돼서 전쟁에서 제일 앞서서 나가는 게 왕인 거죠. 두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로 하여금 받는 역할을 하는 거. 그들이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선지자들은 그들을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축복하게 하는 일에 역할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그런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게 이 땅의 육체의 축복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것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가진 사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열심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열심을 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가? 그렇다면 복음이 이방인에만 것이냐? 이스라엘 것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1절에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마음에 원하고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유대인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서 의를 얻으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오늘 보면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의로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도록 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뭔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쁘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 열심.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믿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의로 일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바울이 3절에 말한 그 말씀이 딱 나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의 20절로부터 보면 먼저는 19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율법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 건가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완전히 입력시켜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인 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찮은 순간에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도 신약의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행위로는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들은
율법이나 성경에 주는 말씀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찔리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죄가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이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죄요. 마음에 품은 것이 또 생각에 가진 것이 또는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또 행동을 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을 했느냐?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고 우리는 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나타나는 건 죄밖에 없고 깨닫는 건 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의로워지려면은 율법이 아닌 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의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1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을 우리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나 의가 될 수 없다는 거.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고 율법이 요구한 것처럼 피뿌림이 있어야지만 대속제물이 있어야지만 죄 없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를. 그래서 율법은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 대속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속제물의 피뿌림이 있어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범죄하면 또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선지자가 없으면 또 범죄하고 그래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보호함을 받고 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 같으세요? 선지자가 있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들이 통치를 받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었고 그들은 선지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영원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제사함을 다 이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분 안에 있을 때에 보호함을 받고 이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게 되어주는 거. 이걸 가르쳐준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선지자들이 계속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나는 잠깐 있다 이렇게 가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선지자만 없으면 범죄하고 선지자만 없으면 우상을 섬기고 하지만 더 이상은 범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그때가 올 것이다. 누가 오면 너의 죄를 영원히 사하고 너희에게 더 이상 이런 재난과 고난과 환난이 없게 할 하나님의 의가 올 것이다. 그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입을 때에 라는 말이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믿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선지자들의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의를 입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한일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거, 그리스도로 오신 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주어져서 그 율법을 지킬 때에 의에 이를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의로워지는 걸 그들이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을 냈어요. 그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믿기보다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6절에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래서 그 의로 산다면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라는 말, 이 말이 내가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져서 의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갔겠느냐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그 무적에게 내려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놓은 것이라.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다 지었어요. 어떻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없앴지? 아담의 범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의로운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로운 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의로 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당연히 사함을 받은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믿지 아니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짓는 거죠. 믿었으면 그 죄 안 짓죠.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런 죄를 지은 거 용서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주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끌려다녔습니다. 내가 이렇게 낙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다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저갱으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처럼 죽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죄가 내 죄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졌어요. 그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짓고 죄를 깨달은 건 마귀에게 속은 거잖아요. 이제는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이 죄성이 나를 또 죄를 짓게 했어요.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죄성을 따라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나를 지배하고 내가 거기에 순복하고 거기에다 순종하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절한 게 되어버리니까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하는 영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거짓의 영에 속아서 거짓말을 한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거짓의 영을 쫓아보내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이고 믿음 없는 불순종을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서 내가 불순종한 것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음부 무저갱에 내려간 것 믿는 사람이라면 의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내가 내려갈 음부를 그분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성하게 내려가겠느냐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또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소망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 소망이 하늘에 있고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항상 그 하늘에 초점이 맞춰진 자가 되기 때문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도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니까 그 의로 사니까 그 의가 뭔지를 아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내 입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 맺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럼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의가 있느냐? 의의 말이 나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믿으면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죠. 뭐에 대해서? 율법을 행해야 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 거예요.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제는 의로 사는 자인 거예요. 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의로 사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은 육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나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니까 십자가가 여기 세워져서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지니 내가 죽었으니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시인하니 구원에 이르는 말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3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였지만 진짜 의를 만났기 때문에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를 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앞에 내세웠어요.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가 누구냐?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이 세상의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8절 끝부분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니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9절 뒤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하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내 어떤 행위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의를 입은 자잖아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권능이 뭔지 그가 지신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뭘 알고 싶어서?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이 어떠한지 그 사는 경험, 부활의 권능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 고난을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 부활의 권능 이걸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의 삶은 날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을 내가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이거를 얻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의 권능을 언제 얻어요? 죽어야 얻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매일매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얻고자 그것을 잡고자 뒤에 건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진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보니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의를 가져야지만 되는데 그런 사람만이 부활의 권능을 얻는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에 그 죽으심을 본받는 그 고난에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어진 그 십자가를 매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는다는 얘기예요. 매일 누군가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매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고난의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반복해서 또 11절에 말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는 이 마음으로 믿는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알아서 그 길에 함께 가는 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어떻게 이루어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 그분을 경외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어떻게 행하게 하시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 건져 나와서 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을 하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다름질은 뭐였어요? 날마다 죽는 다름질. 날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 다름질이었어요.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가는 다름질이었어요. 그것이 헛되지 않아야 내가 저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 수고, 정말 이렇게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 못 박아지는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얼만큼 잘하는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무엇을 했는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했는가를 자랑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만큼 뭐를 했는가를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거든요. 정말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 의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입의 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자요 내가 생명을 누리는 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 것을 자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 누가 하늘에 올라갔느냐 누가 무적행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음부가 어디 있고 하늘이 어디 있느냐 말 안 한다는 거죠.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골로새 3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믿음의 의를 가진 자는 하늘에 앉은 자인 거예요. 하늘에 앉은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의 안에 사는 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없이 내가 믿음의 의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생각만 해도 그분은 아시고 내가 구하면 구한 대로 그분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엔 내가 세상 풍조를 따랐지만 예전에는 내가 공중권세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살아야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야 되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죽으면 생명의 부활을 할 거야. 마치 따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부활 생명에 충만한 자가 영원한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이릅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의로 사는 사람이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육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주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사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음에 몇 번씩 처해졌어도 수없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한 말은 내가 무엇을 얻었다 함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의 이 고난의 길이 이 십자가 여정의 길이 안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바울이 10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목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어요.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룬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나를 찌르는 말을 해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너희는 죽었고 믿음에서 난 의로 사는 사람은 너희는 죽었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 이게 어디서 나타난다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에게서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부활해야 의가 나타나겠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매일매일 누게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나의 감정이 죽고 나의 의가 죽고 다 죽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한 율법의 완성.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의로 살기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저 음부에 떨어지고 믿는 자는 저 영생에 이르는 것을 아는 자니까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아 싸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내게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도록 사는 자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무엇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빌립보서 3장에 7절로 붙어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라는 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해서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이 만족하게 하신다. 그분이 없으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분을 찾을 때 복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에 또 내가 또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가 죽으심을 따라서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죽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만 이렇게 한다고 안 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위해서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어라. 이게 진정한 할례파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육체에 그 어떤 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또 나의 육체에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육체에 어떤 것을 갖고 있든 아니면 안 갖고 있든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의의 사람이거든요. 육의 사람은 죄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육의 것을 얼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것을 얼만큼 가진 자이냐가 중요한 건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그들은 피폐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처첩을 1000명이나 뒀어요. 사람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육체의 정욕이 불붙은 것 같아요. 그 여자들 때문에 나중엔 하나님이 몇 번씩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자기 생각대로 이방을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육체의 정욕에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가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래도 베냐민 지파 한 지파 가지고 유다 왕국이라는 건 유지는 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10지파는 완전히 다른 자에게 주었잖아요. 그것을 줄 때에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붓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가 다윗처럼만 한다면 내가 너를 복주고 크게 할 것이라고, 창대케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올라가서 자기 생각에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나를 버릴까 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앉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두려워서 금송아지 둘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세겜에 두고, 그리고 이거를 섬겨라. 우리가 약속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약속을 저버린 자는 바로 여로보암 같이 되는 거예요. 열지팔 가졌으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고 너무나 악한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참으시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기 힘들죠. 그 길 가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것밖에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이 없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바울 이렇게 고난당한 거 주위 사람들이 이단 취급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것밖엔 길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돌아서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 다시 온다 그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한 건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그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